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아멘. 여러분, 만물이라고 그러면요,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그 제외된 게 없습니다. 만물을 모든 것을 복종케 한다. 이건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그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굽니까? 다 알지요? 아멘. 모를 사람 없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크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분이 지금 어디 와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요? 아멘. 그 권세를 우리 받은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뭘만 하면 돼요? 사용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뭐 하면 돼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 이 사용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물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신분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권세가 주어져 있거든요. 사용하세요. 아멘. 근데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헌신할 것이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없고 답답하는 것도 없고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늘 평안하고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안 그래요. 재미가 없으니까. 네? 삶이 재미가 없어요. 삶에 재미가 없으니까 삶에 재미가 있으려고 답답해지고 어려움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그래야 재밌는 거구나. 그래요. 롤러코스터 같은 것도요. 사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재미있죠. 그 평범하게 있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바라요. 좀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다가 그냥 천국으로 조용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이 올 때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그 어려움이 다오고 답답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불신자들은 그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요,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아멘. 근데 빠져들어가지 말자고 해서 안 들어가느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나 빠져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가지 말자. 그러면 안 가죠. 얼마나 좋아요. 내 컨트롤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으로는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지만 그 될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자, 예수의 이름은 곧 무슨 이름이냐? 여호와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될 수 있다. 다 믿죠? 아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데 되느냐는 얘기예요. 됩니까? 잘 되나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요. 지금 대답하기 어렵죠. 왜? 안 되니까. 분명히 지금 이 이름으로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자세히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삶 속에서 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스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셔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와서 우리 열린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는 뭐냐?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되어지도록. 여러분 10번 들은 사람하고 100번 들은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린 소리도요 100번 들어보면요 맞는 소리처럼 들려요. 믿어진다니까요.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면요 맞나? 믿어진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이다 라고요 계속 들어보세요. 안 믿어져도 들어보세요. 계속. 그럼 나중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뭐가 생각나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될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중요하게 알고는 있지만 중요하게 내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중요한 문제가 딱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뭐 하려고 그러세요? 문제가 왔다. 뭐 하려고 그러세요? 기도. 그래요.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게 틀린 거냐? 맞는 거예요. 아멘.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자,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나왔던 뭐예요? 집중 기도라는 말이 있죠? 아멘. 집중 기도. 여기 이 집중 기도할 때요. 참, 내가 집중 기도 해야 되겠다보다도요. 집중 기도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아멘. 그때 보면 진짜 하나님 계획이 탁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것이 동원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탁 하니 보이게 돼요.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빌리제 가가지고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있는 현장을 딱 보니까 현장에서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 1년 안에 그들을 어떻게 복음을 줘서 뿌리 내리게 만드느냐. 1년이란 말이에요. 시간은. 주어진 게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들을 지금 1년 동안에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줘서 뿌리 내릴 정도까지를 돼서 체질까지는 안 되더라도 뿌리는 내려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저들이 그 뿌리 속에, 뿌리에, 그리스도라는 뿌리 속에서 양분을 받아서 그들이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가도 꿈속에서도 제가요. 자다가 꼭 2시 반이면 깨지더라고요. 거기서 이상하게. 아무리 일찍 자도 2시 반이면 꼭 깨져요.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가만히 거기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이 이게 나니까 저들을 1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 복음을 뿌리 내려서 보낼 수 있겠냐. 이게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중기도예요. 그랬더니요. 뭐가 생각나요? 미션홈이라는 게 탁 나오고 이거밖에 없겠다. 미션홈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들이 미션홈에서 아침에 그 순서 짜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 그 선교사님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짜놔라 그랬어요. 프로그램. 아침에 눈 뜨고 뭐 할 것이냐. 또 아침에 밥 먹고 뭐 할 것이냐. 학교 갔다 와서 뭐 할 것이냐. 잠잘 때 뭐 할 것이냐. 쫙 프로그램을 좀 짜놔라. 그리고 방학 동안이 방학 동안 6주거든요. 여름방학은. 또 겨울방학은 짧아요. 6주 동안에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겨울방학 때 짧은 3주인가 4주인가 그래요. 겨울방학. 그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전부 다 한번 그 프로그램을 짜라. 그렇게 좀 얘기해놓고 그런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제자가 만약에 제자 닮아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는 훈련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해. 그 훈련 저기가 왔으니까 더 이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파나마로 보낼 걸 생각해봤어요. 파나마에는 지금 조직적으로 신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파나마로 보낼까 생각했는데 파나마까지 가서 그게 아니다. 한국으로 보내야 된다. 한국 가가지고 여기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만들어서 보내야 되지 않냐. 다시 재파송해야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뭐가 필요합니까? 중남미 선교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언제 나왔느냐. 그런 것들이 뭐냐. 이 집중기도 할 때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맞다. 여러분들 무슨 일 있으면요. 집중 기도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요. 이게 발견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네. 전 이번에 확신을 얻고 왔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이거를 성취할 때 보다는 뭐하냐. 우리가 무슨 기도가 되느냐. 권세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왜?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참 내가 이번에 가면서요. 이 권세 기도를 좀 안 했는가 봐요. 아이 여기서 가서 비행기 타고서 애틀란타에서 빌리즈 가는 그 비행기 속에서요. 바로 내가 박 목사님 앉았고 내가 가운데 앉았고 제일 창가에 어떤 사람이 탁 머리도 허옇고 아주 점잖으신 분이 탁 타더라고요. 그 뭐 회사에 막 사장 정도 되고요. 뭐 여기다 뭐 빌리즈 마크 있죠.
그 탁하니 굳게 마크를 탁 달고 다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쓰는데 그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빼놓고 썼더니 나하고 툭툭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걸 쓰고 자기 걸 보여줘가면서 그렇게 쓰래요. 그래서 그걸 다 쓰고 이제 썼는데 내가 주소를 다 쓰려고 그랬더니 다 쓸 거 없대. 별목판까지만 쓰래요. 그 별목까지 썼더니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냐면 손 탁탁 털고 탁 쓰더래요. 나보고 이제 안 써도 된다고. 뒤에는 뭡니까 뭐 가진 거 뭐 있느냐 다 노만 치래요. 우리가 어디 가서 노를 쳤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냥 의심없이 누구만 탁 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나는 외국 사람이잖아. 그게 걸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1시간 반을 고생했어요. 2시간 거의 2시간 동안 거기서 고생했어요 진짜. 그 보따리 있는 거 다 들춰내가지고 다 조사하지요. 또 뭐 이거 쓴 건 뭐냐 그래가지고 다 조사하죠. 막 정신이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하도 안 나오니까 이제 들어온 거야. 그 돌아가지고서 거기 또 그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교수도 왔지 뭐 와가지고 막 가서 그 사람들 따지는 거야 막.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음식물을 가져오면서 다 노로 쳤느냐는 거예요. 음식물이 있다고 쳐야 되는데 예스라고 쳐야 되는데 노로 쳤단 말이에요. 그것도 걸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걸린 거예요. 이미그레이션에서 걸렸지 또 갖고 오는 소지품에서 걸렸지. 두 가지 걸려가지고 한 200불 정도 아마 벌금 냈을 거예요. 참 얼마나 이거 이렇게 우리나라는 20몇만 원이잖아요. 그 벌금을 냈어요. 뭐 안 된다면 어떻게 그러고 하고 뭐 멸치니 뭐니 명태니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 안 들어가 그럼 뭐 규정상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뺐더라고. 그 우리 또 박하자 사모님이 미국 사모님이 아프시잖아요. 허리 구부려가면서 쫓아들어가가지고 미역이나 뭐는 다 뺏어왔어. 이거 내가 먹고 갈 거라고 뺏어갖고 나왔는데 다른 거 못 뺏었어요. 그렇게 자 그게 뭡니까? 가만 놔뒀으면요. 내가 다 쓰는 대로 썼으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게 사단 역사가 시작된 거야. 이 벨리즈를 내가 가는 걸 그렇게 벨리즈에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네. 거긴요 복음이 없어요. 이 벨리즈 250개 교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조그만 나라에 많기도 하죠. 250개 교회가 있는데 전부 복음이라는 복자는 모르는 거예요. 전부 종교예요. 근데 복음 가지고 몇 명이 들어가니까 4명이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상당히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우리가 참 이 기도를 단단히 하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좀 못한 게 아닌가. 그 전날 적에 너무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잖아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11시간까지 LA 가는 동안에 잠을 못 잤. 잠 한숨 안 오더라고요. 자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말똥말똥해지는 거야. 그래도 꼬박 샜죠. 그래서 LA에서 애틀란타 가는데 애틀란타 가니까 10시 반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밤에. 거기서 이제 그때날 아침 8시 반에 비행기예요. 벨리즈를 가요. 그렇게 밤에 완전 노숙자 생활했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하니까 정신이 멍한 거예요. 거기다 그런 일을 당했죠.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이튿날 이틀 뒤에 그 독일 마을에 갔었어요. 독일 마을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음식값도 싸고 그래서 싼 집 가서 좀 사 먹자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음식도 깨끗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싸 음식값이. 거기서 또 한국 사람 또 만났어요.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관광하다 우리랑 만났는데 이 사람이 사사라는 사람인데 목사님이에요. 근데 또 굉장히 또 신비가 하루 줄줄을 뚫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났다고 좋았다고 막 전화번호 달라고 전화번호 주고서 그 다음부터 연락 오니까 다 안 받아버렸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데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이거 웬일인가 싶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혈당이 떨어졌는지 음식을 먹으니까 눈이 싹 돌아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획을 발견하게 하신 거는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놓고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제 개인적인 느낌에 반드시 하나님 이걸 성취하실 것이다. 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현장을 만들어놨다는 건 이게 있을 수 다른 선교사님들이 가서 10년 하는 것보다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현장을요. 10년 사역한 것을 5개월 만에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가서요, 거기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지금 50년을 사신 분이거든요. 50년. 30살에 들어가서 지금 80이에요. 50년을 사셨는데, 15년 전에 어디 간 인도로 가셔서 인도에서 신학교를 세워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죠. 이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10년, 15년 사역을 해도 제대로 사역해준 사람들이 선교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지, 5개월 만에 이런 일이 만들어진다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이 평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거 저런 걸 보면서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요. 저 눈물 나가다가 예배를 막 저녁마다 예배 드린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서 그냥 찬송하지요. 그리고 사모님이 또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면서 양파 껍데기 있죠. 마늘 껍데기. 그거 다 빨아가지고 냉동실에 넣는 거 그거 끓여서 그 꿀 타가지고 또 꿀에다 마늘 재는 거 아침에 일단 우리 눈 뜨고 그거 아빠가 갖다 줘요. 그런데 또 고생 많이 했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나 여기 올 때마다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또 막, 근데 아침에도 전화 왔더라고. 괜찮아요. 저는요, 이 선교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지역을 잘 알고 누구를 알아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지다 해가지고요. 그 선교지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2월 달에 이제 선교사님들 들으시거든요. 그분 교회 오실 거예요. 와가지고 선교보고도 하실 건데. 하여간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저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선교 현장을. 그런 현장 처음 봤어요. 이건 하나님이 6개, 7개 나라 그 머리 있는 애들이잖아요. 렘넌트들이다. 국가에서 국비로 보낸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다 머리가 이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6개 나라, 7개 나라 그 한 집에다 다 몰아놨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애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영접 다 했어요. 멕시코에 있는 애는요, 영접하는데 울면서 영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걔가 제일, 근데 보세요. 마지막에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다 집에들 다 갔는데 7명이 남아서 있었다 그러잖아요. 걔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이제 갔잖아요. 다 흩어지는데 하나가 안 가는 거예요. 멕시코에가. 눈물로 영접했다는 애가 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비행기를 우리 만나려고 연장하다가 이게 계속 연장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이틀 다니는데도 안 가. 나중에 보니까 갈 돈이 없어. 내가 비행기 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17시간인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근데 거기 돌아가는 돈이 얼마냐? 약 150불, 미화 150불 정도가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그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 근데 어떻게 알았냐? 그 미국 목사님이 그 교수 집에서 주무시다가 이쪽 와서 주무신다 그래가지고 애들 가는 바람에 그리 와서 같이 자는데 걔가 가는 줄 알고 왔는데 안 간 거예요. 셋이 자게 됐어. 그 집에서. 그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돈 좀 보내주려고 어머니가 보내준다 그러는데 아직 안 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또 불다 150불 만들어서 주니까 갚겠습니다. 갚는 건 나중 얘기고 일단 집에 갔다 와라. 그래서 돈 보냈잖아요. 지금 이런 시점, 그러니까 지금 갔더니 또 차가 필요하잖아요. 차가. 우리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버스 타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열흘 동안에 차를 빌려 써야 되는데 얼마냐? 그게 90만 원 돈대요. 우리나라 돈은 90만 원. 근데 그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나도 있는 거 털고 박영희 목사님 거 털어가지고 둘이 가지고 그걸 또 차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그거 타고 다녔죠. 그렇게 하면서 또 어딜 좀 가야지 뭐 이렇게 바닷가 구경 그 바닷가 가서 좀 보자 그래가지고 가는데도 뭐 돈 있습니까? 하여간 뭐 다 있는 대로 다 털었어요. 올 때 오는 경우도 뭐 20분인가 30분 남았더라고. 다 털어서. 그래가지고 갔다 오는데 어쨌든 하여간 하나님도 거기까지 시간 다 이렇게 금액 맞춰가지고 다 하셔서 참 감사하게 했는데 또 그 교수들 있죠. 내가 얘기했던 교수들.
그 교수를 제가 생각할 적에 그 여자 교수를 불러가지고 WRC에 참석하게 해주려고 생각했더니 날짜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합숙을 시켜야 되겠다. 그 학교가 그 사람들만 제대로 보고만 되어지면 학교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3사람을 지금 초청해서 합숙을 시켜야 될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것도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예? 1차 합숙 보내야죠. 저기는 안 맞아. 그쪽 학교 가고 계약하고 안 맞아요. 우리 WRC하고. 그래서 안 맞으니까 그를 데려다 1차 합숙만 시켜서 여기서 좀 제대로 훈련시켜서 보낼 수 있어야 되겠다. 한 2주 정도 여기 데려다 놓고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사람을 초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비행기표는 뭐 하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뭐 비행기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셔서 오늘 아까 메시지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끝부분에? 결론 부분에? 산업. 경제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라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지금 해드리냐 그러면요. 그걸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2년 동안을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산업,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강조한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랬죠? 네? 한 나라를 정해서 우리가 한 나라를 정확하게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나라를 정해서 선교하자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정해봅시다 그랬는데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진짜 복음 분모지가 된 벨리즈를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응답이잖아요. 아멘. 큰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응답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응답 붙들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복음화 시켜서 그 학교로 보낸다 그러면요. 교수잖아요. 그 감독이잖아요. 또 더군다나. 교수 감독이란 말이에요. 끝발 좋아요. 교수들이 다 감독한테 보고해야 돼요. 다. 그 끝발이는 그 교수가 남자 스티븐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빌마라는 사람은 여자인데 저 인디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는 직접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저 최봉철 목사님하고 차선희 사모님을. 그 사람도 복음 받았었거든요. 그 사람도 지금 한국 오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서 셋이에요. 그 부부하고 셋인데 따로따로 불러야 돼요. 한꺼번에 다 부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단지 모든 게 그 계획이 성취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가 뒷받침돼야 돼요. 경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하셔서 우리가 그 와서 보고 온 그 하나님의 계획 요거를 봤기 때문에 요거를 성취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세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세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 하더라도요. 이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사단의 계획,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권세기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물이 그 앞에서 복종할 것이다. 만물이 복종될 것이다. 꺾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만물을 꺾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이것이 맞다면 오케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낙심할 이유 없죠. 그렇죠? 왜요? 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모르면 낙심해야 돼요. 근데 이 비밀을 알면 절대 우리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언제,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실패라는 거 있죠. 실패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실패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실패가 우리 미래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패 속에서 뭘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실패 속에서 깨닫는 것이요, 굉장히 힘있게 깨달을 수 있어요.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아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어요. 좋은 일만 있을 때 깨닫는 거는요. 근데 실패했을 때는 절박하잖아요. 절박할 때 깨닫는 것이 진짜 제대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 속에서 복음을 정말 깨달았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얘기거든요. 바울이 정말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문제를 모든 게 해결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결받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이걸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때 그 중요한 것이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지금 덮고 있던 흑암 세력이 다 꺾어졌다. 그 당시. 지금 11장 25절에서 26절 보더라도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누가 데리러 갔습니까? 바울을. 바나바거든요. 바나바에게 지금 바울이 1차 양육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바나바에게 양육받았는데 지금 이 바울이 누굽니까? 대단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학식은 말할 수도 없고요. 또 성경 아는 건 딱딱 다 외우고 다 압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요? 바나바에게 제자훈련 받았어요. 이 정도로 바울은요. 이 다메섹에서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나를 내려놓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요. 나를 내려놓는 게 복음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복음이 안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만 내려놓으면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나만 내려놓으면 사단이 공격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할 대상이 없어진다는 거냐? 어디에 공격합니까? 나에게 공격하잖아요. 이거를 내려놨다. 누구에게 공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보십시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어떻게 첫 번째로 어디요?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굉장히 귀한 얘기죠. 파송받았고 또 16장 6절에서 10절 보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실패하는 것, 전대 실패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응답 아닙니다. 뭡니까? 거기에 큰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 거죠. 이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게도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세계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자, 또요. 그뿐 아니라 19장 21절 무슨 얘기요? 로마. 여기까지. 여기까지. 대단한 얘기죠. 이 로마로 갈 적에 이가 지금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순교할 각오를 했다. 순교할 각오를 했다. 지금 빌리지 그 사모님이 여기서 한 건 얘기가 그겁니다. 뭐라 그러냐? 목사님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여기서 200만 원의 성경금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가서 굶어 죽을 일이냐?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굶어 죽냐?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가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때 쳐다보면서 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랬더니 안 가. 나 죽을 거 있어. 나 죽이려고 와. 그러더라고. 나 그 농담까지 했는데요. 사모님 뭐라 그러냐? 당신 오지 마. 나 혼자 갈 거야. 내가 그 공항에 가서 미아가 되고 내가 거기서 굶어 죽고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서 죽는 날 있더라도 난 갈 거야. 말리지 마. 이렇게 내왔단 말이에요. 그 사실 그렇게 막 진행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그 죽음을 순교하겠다. 가서 죽으면 순교지. 이거 결단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10년을 5개월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결단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요. 언제냐? 영적 눈이 열릴 때. 영적 눈. 이게 열릴 때 굉장히 세상 살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힘이 있어야 세상 살릴 수 있다. 왜냐? 영적으로 무너진 세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으로 살릴 수가 있죠.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아시니까 사도행전 19장이죠. 1절에 7절까지 보면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조란뇌에서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았느냐 할 때 이때 이 성령 말을 받을 때 이때 누굽니까? 누구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을 말할 때 뭐가 꺾어집니까? 그때 마음이 꺾어집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그때 이 모든 게 꺾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보면은 자, 빌립보서 몇 장입니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 배설물 보고서 돌아 안 보죠, 여러분들이요? 돌아 안 보죠? 배설해놓고 돌아봅니까? 안 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돌아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 것 자꾸 돌아보잖아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러냐? 또 3장 12절에 뭐냐? 최고 계획을 발견했어요. 계획. 무슨 계획이냐? 그리스도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게 뭐예요?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게 뭐예요? 예? 그리스도가 지금 뭘 하고 다니시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 예. 그래서 뭐를 이루어요? 세계공부예요. 그걸 잡고 가시는 그분 것에 의하여 나는 그것을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나는 그것을 잡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거죠. 하나님 건 내 것이 돼서 간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바로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최고 상급이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위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뭐를요? 상급 계획하시기 전에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쵸?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뭐가 생겨요? 상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러면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배경을 얘기해 주잖아요. 배경. 지금 이 땅의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배경이 아닙니다. 어딥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유일성이잖아요. 뭘 붙들 때? 오직 붙들 때.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 때 여러분들 유일성인 그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눈이 떠지면요. 이 눈이 떠지면 뭐하냐? 흑암세력은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영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힘. 영적 힘을 갖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아까 여기 얘기했던 사도행전 요구가 내가 미리 얘기해서 그런데요. 1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자, 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풍랑 만난 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제수로 로마로까지 가는 여정 속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풍랑 만나서 다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인간적인 대책을 세워봤지만 안 되잖아요. 그때 바울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누가 뭐라 그래요?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뭐하느라? 믿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느라 그랬죠. 자, 또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10절까지 보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세 번 기도했다 그랬죠. 뭐 때문에요? 자기 기도. 그래서 지금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그것이 아니면 너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거 안 고쳐주는 게 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들도 안 고쳐주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그 고통당하는 속에서 안 건져주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건져주면 그만해가지고 딴짓하고 다니니까. 아직 거기서 꼼짝 못하게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근데 그 은혜로 아는 자, 그게 바울이에요. 그걸 은혜로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은혜로 모르면 어떡합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잘못했는데 이러십니까? 따지는 데 그러지. 그러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헌신. 자, 어떤 것이냐? 이 헌신은 무슨 헌신을 해야 될 것이냐? 헌신 어떤 헌신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누리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누리는 헌신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헌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자, 이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까지 무슨 얘기죠? 안진뱅이라는 사건이잖아요. 지금 안진뱅이는요,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그는요, 불치병이에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니까 그때 질병이 낫다 안 낫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죠. 운명이 싹 바뀌어서 불신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지금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 아멘. 이게 운명이잖아요. 아멘. 자, 또 그뿐 아니죠. 우리 16장 16절 18절 누구 얘기예요? 귀신 들려가 점치는 여자 얘기예요. 이 귀신 문화가 지금 그 지역에 그 귀신 문화를 꽉 차서 점령당하고 있는 그 동네에 지금 그리스도가 선포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여정 뭐 그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낫다 안 낫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서 한 사람을 전도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지역에 있는 흑암 세력을 여러분들 그 밟고 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 하나 가지고 뭐 귀신 떠나고 뭐 구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절 10절까지요. 뭡니까? 가장 종교인들이요. 무슨 이름을 두려야 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두려요. 하지 말래잖아요. 그리스도로 이름을 말하지 말래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절 보십시오. 모든 지금 무속 세력들이 다 꺾어지잖아요. 우상 세력들이 꺾어지잖아요. 이런 축복이 누구 이름으로? 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만 잘 바꾸세요. 뭘 바꾸느냐? 어디서든지 말 잘 통하는 사람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이 가장 답답해요. 말 안 통하면 답답해요. 말이 잘 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말은 잘 통하면서요. 이 세 가지. 이 비밀을 깨닫기 바라요. 말이 통해야 깨달아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이름에 대한 비밀을 알면 연약한 것이 아니고 연약이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름을 알고요. 이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실패가 응답이고요. 악조건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방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와도 확신이 있으면 돼요. 확신.
뭐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붙들면 아멘.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굉장히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더욱더 확신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이젠 이 이름을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쓰임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